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가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우리에게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새 봄을 허락하셔서 만물이 다시 깨어나고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겨우내 얼었던 땅이 풀리고 따스한 바람이 불어오는 이 계절에 우리들의 마음도 새롭게 변화되길 기도합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희생과 은혜를 따라 우리도 더욱 겸손하게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의 길을 걸으셨듯이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으며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는 거룩한 도구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지럽고 혼란한 시기를 지나며 갈등과 분열이 깊어지는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서로가 하나 되어 화합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이 나라가 되도록 다시 한번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공의로운 마음을 허락하시고 우리 국민 모두가 사랑과 배려로 함께 잘 살아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교회가 먼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연약한 자를 돌아보고 아픈 자를 위로하며 소외된 자를 품어내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 충만으로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되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마음에 찔림이 되고 은혜의 말씀이 되어 혼란한 세상에서 크리스찬으로서 분별하며 살아가는 귀한 말씀 되기를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목사님의 가정과 모든 목회 환경도 부족함이 없도록 늘 아버지께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과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을 이끌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봄철 대신방과 화요 중보기도, 화요 전도, 그리고 요한복음 8기 제자 훈련 등 교회의 모든 일정에도 주님께서 동행해 주셔서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기도드리며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뜻이
순간 은혜가 필요하네.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결국엔 주님이셨네. 주님을 빼고선 설명이 안 되네. 은혜 속에 살고 있었네. 어제도 오늘도 죄 많은 내 삶에 주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다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매 순간 은혜가 필요하네.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결국엔 주님이셨네. 주님을 빼고선 설명이 안 되네. 은혜 속에 살고 있었네.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결국엔 주님이셨네. 주님을 빼고선 설명이 안 되네. 은혜 속에 살고 있었네.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자비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바치는 것 너무 적어. 부족한 손 내밀어도 복 주시고 힘 주시니 이 생명도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드리고 있는 이 귀한 성도들을 통해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려운 일기도 뚫고 또 나올 수 없는 환경도 극복하고 열심히 설교 들으면서 은혜를 사모하며 달려나온 영혼들의 믿음을 받아주시고 또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주의 교회 올라와서 기도하면서 맡은 바 귀한 봉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성도들의 정성과 봉사와 땀과 눈물을 기억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주여, 다시 한번 하나님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십니까? 죽어가는 이 자연을 어느 틈엔가 살려주시는 너무나도 크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만물, 우리는 눈앞의 것밖에 보지 못하지만 너무나 크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아들을 죽여 정말 우리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죽음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 우리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이십니다. 우리의 무너진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새 힘을 더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능력이심을 분명히 믿고 고백합니다. 오늘도 귀하게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이 손길들을 꼭 기억해 주셔서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모든 인생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정말로 안 되는 것,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만드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크신 축복이 우리 성도들의 기업과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몸과 마음과 영혼 가운데 풍성히 차고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중심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의 계시를 주시며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되고 예수님의 구원으로 제자되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다리가 되는 기런교회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새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3월 세 번째 주 기런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노름에서 행복한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7여성교회에서, 설거지는 2남성교회에서 섬겨주시고 다음 주 점심 식사는 8여성교회에서, 설거지는 3남성교회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귀한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요한복음 제자훈련 8기 첫 모임이 오늘 오후 2시 복양실에서 있습니다. 강의해 주시는 담임 목사님과 훈련 받으시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 남선교회와 청장년 선교회에서 외부 성단 트리 정구를 해체합니다. 귀한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어린이 축제 준비 모임이 오늘 오후 2시 사랑홀에서 진행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수고하시는 교사분들과 어린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은혜로운 말씀과 뜨거운 기도가 있는 금요 성령 예배가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30분 대예배실에서 드려집니다. 은혜의 자리에 성도님들을 초청합니다. 특수는 8여성교회에서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여섯 번째 소식입니다. 인천북지방 여성교회 개사회가 22일 토요일 오후 2시 대강교회에서 있습니다. 여성교회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교회에서 오후 1시 20분에 출발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봄철 대신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목자분들을 통해 날짜와 시간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의 시작입니다. 이번 한 주도 사랑의 주님과 함께 행복한 한 주 되세요.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처음 만드신 하나님의 손길로, 다시 살리신 주님의 손길로 나를 일으켜 주소서. 네, 감사합니다. 우리 두 분 집사님 좀 일어나실까요? 박민정 집사님, 또 우리 조항선 집사님이 득송을 해주셨는데 제가 감동받는 건요,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찬양이에요. 근데 우리 교우들을 가만히 보면 저도 모르는 찬양인데 그걸 계속 찾고 또 연습하고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을 보면 얼마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며 살고 있을까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너무 잘했죠? 결국엔 주님이셨네요. 제목이 이렇다 그래요. 결국은 주님이셨네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마음 담고 잘했습니다. 우리 한번 힘차게 박수. 자, 엄지손가락 2개를 최대한 올리시고 옆에 분들 바라보면서 얼마나 귀해요. 오늘 비가 온다 그래가지고 누가 올 건가 걱정했는데 이렇게 열심히 달려온 성도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하고 계십니다. 네, 잘 될 겁니다. 자, 옆에 분에게 이렇게 손을 한번 딱 잡으면서 한마디 하세요. 제가 늘 응원하고 있는 거 아시죠?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이러면서. 자, 옆에 분 바라보면서 우리 응원과 격려와 사랑과 칭찬을 담고 한 주간도 정말 승리하시도록 주님과 동행하시도록 우리 힘차게 감동의 박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엔 주님밖에 없습니다. 결국엔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찬양의 감동을 받습니다. 주여 맞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자리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이 반짝반짝 쳐다보는 이 눈동자를 볼 때마다 저는 너무 두렵고 너무 떨리고 부끄럽기만 합니다. 어떻게 이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겠습니까? 오직 말씀의 도구, 성령의 도구, 응답의 도구, 축복의 도구, 영광의 도구, 교회의 도구로만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복되게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그래, 이것이 내가 가야 될 길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힘주시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야 라는 것을 깨닫고 넉넉히 세상을 이겨나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모든 시간과 순서를 주님 앞에 의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상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현장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들 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교우들에게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사랑이 풍성히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C.S. 루이스가 쓴 4가지 사랑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애정, 우정, 에로스, 자비라고 하는 4가지 사랑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죠.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인데 다 기억이 안 나요. 근데 한 가지 딱 떠오르는 구절은 뭐냐면, 사랑을 한다는 것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면 너무 좋아, 사랑이 최고야 라고 말을 하지만 사랑을 하면 분명 마음을 졸이게 되는 순간이 있고 어느 순간에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분명히 마음이 찢어지는 순간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받기 싫다면 그 누구에게도 마음을 주지 않으면 된다는 거죠. 사람으로부터 상처받는 것이 두렵다면 사랑을 작은 상자 안에 가두어 두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한다는 것은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위험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상자에 넣어둔 마음에는 상처도 없지만
영원히 구원도 없다라고 하는 이 작가의 말이 저에게는 굉장히 강하게 다가왔어요. 사랑에는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이 사랑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이 사랑이 나를 살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상처를 감수하고서라도 상처의 위험에 자신을 노출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사랑이 상처를 준다 하더라도, 때로 아픔이 오고 내가 부서지는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캐나다에 살고 있는 23살의 로라 파가넬로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머리에 큰 부상을 입어서 어떻게 보면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되었죠. 근데 이 여자분은 이 사고로 말미암아 불과 9개월 전에 있었던 자신의 결혼식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남편 브레이든이 옆에 와서 여보 사랑해 그러면 그 남편을 밀어내고 그 남편을 무서워했다. 남편조차도 기억하지 못하는 이 여자의 모습을 우리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은 자신을 기억도 못하는 이 아내를 보면서 상처를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여전히 한 집에 살면서 부부가 아닌 룸메이트로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처음 인연이 되었던 펜팔부터 다시 시작해서 2년 동안 이 아내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고, 아내가 다시 자신을 사랑해 줄 거라는 믿음으로 기약 없는 기다림과 조건 없는 헌신으로 그 아내를 돌보아 주었다고 합니다. 이 여자분은 결국 과거의 결혼 생활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이렇게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 남편을 보면서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고 그들은 다시 커플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남편은 아내에게 진심이 담긴 두 번째 프로포즈를 하게 되었고, 처음 결혼식을 했던 날, 그로부터 4주년이 되는 날, 이 부부는 육신의 상처, 마음의 상처를 극복하고 사랑의 힘으로 두 번째 결혼식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 여자가, 한 남자가 두 번 결혼을 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결국 사랑으로 상처를 이겨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는 뭐냐? 십자가는 예수님이 상처를 입으셨지만 나의 상처를 치료하고 나의 죄를 용서하신 위대한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53장 5절을 읽었습니다만 3절부터 또 보면 예수님은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지만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다. 알아주지도 않고 멸시하고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줬지만 외면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5절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C.S. 루이스는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상처를 감수하고
치유의 길, 용서의 길, 구원의 길로 나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사랑의 두 가지 방식이 있듯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하는 여러분 방식도 두 가지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따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정죄와 심판으로 말미암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될 뿐입니다. 왜? 지금도 죄질 생각하고 있고 죄를 짓고 있고 지금도 고치지 않고 있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죄를 따라 갚으시면 심판과 멸망 외에 뭐가 남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당연히 취하실 수 있는 이 심판의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용서의 길을 선택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주님의 가시와 채찍, 그 상처는 너무나 큰 고통이었지만 그 주님은 그 상처를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사랑의 길을 선택하셨고요,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가장 위대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시편 103편 8절로 11절을 보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고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이해입니다. 하나님의 진심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진심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저는 웨인 다이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한 그 말을 참 좋아합니다. 그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잘 될 거라고 믿는다면 기회를 보게 될 것이고 안 될 거라고 믿는다면 장애물을 보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좋게 생각하고 넓게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안 좋은 쪽으로 이해하려고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될 거라고 믿으면 기회를 보게 될 거고 안 될 거라고 믿으면 장애물, 어려움만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만 보려고 합니다. 왜? 내 죄를 아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 모습을 아니까 끊임없이 심판하시는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죄 때문에 심판하실 수밖에 없지만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진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진심을 보면서 하나님의 진심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그 사람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줄로
있습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로 7절을 제가 그냥 짧게 정리를 해봤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해 줬는데 너는 어떻게 심판을 자초하고 있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어 주었다. 야, 너 철없을 때, 아무것도 못할 때, 어릴 때 너를 그 죽음의 땅에서 불러준 게 나야. 내가 너의 걸음을 가르쳤어. 내 팔로 안아줬어. 먹여줬어. 내가 사랑해 줄로 너를 이끌어줬잖니. 그런데 최소한 너희들이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말아야 되는데 내게로 돌아오기를 싫어하고 있구나. 그래서 너희들은 아수르 사람이 임금이 되고 칼이 너희 성읍들을 치고 빗장을 깨뜨려서 아픔을 겪게 되었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고 있구나.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해 줬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어서 8절 9절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니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하다. 내가 너에게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않을 것이고 내가 너를 살리고 싶다. 고치고 싶다. 용서하고 싶다. 왜? 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않을게. 우리들에게 뭘 말하는 겁니까? 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를 긍휼히 여기려고 해. 결국은 이 말씀을 종합하면 다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죄 때문에 심판하시고 정죄하실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진심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에게 잘못했어요. 이놈의 자식 일로 와. 회초리를 들고 칵 때리는 거예요. 내가 너 같은 자식을 자식이라 둔 게 너무 후회스럽다. 당장 호적에서 팔 테니까 집에서 나가 이놈아. 그런데 그날 밤 자고 있는 아들, 이 아들의 상처를 부둥켜 안고 울면서 그 상처에 약을 발라주는 아버지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리고는 웁니다. 아들의 죄가 다 내 탓이야. 내가 잘못 키우고 내가 환경 못 만들어주고 다 내가 잘못돼서 이 아이가 이런 걸 한 거지. 그렇게 울고 앉아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진심을 왜곡하면 안 돼요. 이 사랑을 받아들일 때 나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적용입니다. 사순절, 나의 상처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시는 이 하나님의 눈물, 예수님의 상처를 은혜로 깨닫고 깊은 기도로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호세아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8장 18절 22절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기쁨이 사라졌다. 내 슬픔은 나을 길도 없고 내 가슴은 멍들었다. 저 소리, 가련한 나의 백성 나의 딸이 부르는 저 소리가 이국 땅에서 들려온다. 어쩌자고 조각한 신상과 헛된 우상을 남의 나라에서 들여다가 나를 노하게 하였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야, 하나님 잘 섬기면 복 줄 거야, 하나님 너를 사랑해, 너를 나의 성민으로 삼았어 했는데 온갖 죄를 저지르며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고쳐보려고 이놈의 새끼들, 그래 70년 동안 포로 생활 해봐라, 이렇게 안 하면 너희들 안 고쳐져. 그래서 보냈어요. 보냈는데 그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이 우는 거야. 너무 아프다고. 그 부르짖는 소리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는 거죠. 21절 보면 나의 백성 나의 딸이 채찍에 맞아 상하였기 때문에 내 마음도 상처를 입는구나. 슬픔과 공포가 나를 사로잡는다. 길르앗에는 유황이 떨어졌느냐, 그곳에는 의사가 하나도 없느냐, 어찌하여 나의 백성 나의 딸의 병이 낫지 않는 것일까 라고 그렇게 탄식하고 있는. 아니, 그 땅에는 유향도 없어. 내 백성 내 딸들이 저렇게 울어야 돼, 왜 저렇게 신음할 수밖에 없는 거야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눈물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단 동편에 있는 이 길르앗은 예로부터 유향산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향은 상처 치료제예요. 근데 이 유향나무는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그 나무에다가 상처를 탁 하면요, 거기에서 눈물 같은 진액이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고로쇠 탁 자르면 거기서 진액이 흐르는 것처럼 이 유향나무는 몸에 상처가 나면 눈물과 같은 진액이 나와가지고 이 진액으로 향로로도 쓰고 치료제도 사용하는 거예요. 내 백성 내 딸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싶은데 길르앗의 유향이 떨어진 것이냐라고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눈물을 상징하는 것이 유향이죠. 또한 여러분,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동방박사가 3가지 예물을 가져와요. 그 중에 하나가 유향이에요. 왜 유향을 가지고 경배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상처를 당하셔서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 육체와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시는 것이 바로 유향의 상징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을 쓰시는 거죠. 채찍질을 당하시는 거죠. 저 십자가 위에서 창으로 찔려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는 가운데 이 예수님의 상처 때문에 나의 더러운 죄의 냄새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악취나는 저와 여러분의 이 죄의 냄새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그 상처에서 흘러내리는 그 보혈의 피가 도저히 해결되지 못하는 죄와 죽음과 고통의 문제를, 이런 상처를 입고 살고 있는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것이 주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사순절, 나의 상처를 부둥켜 안고 눈물 흘리시는 이 하나님의 눈물, 이 예수님의 상처를 은혜로 잘 깨닫고 깊은 기도로 묵상하는 거예요. 와가지고 그냥 분주하게 왔다가 먹고 놀다가 가고 만나고 가고, 이거 아니죠.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가 있으면 결단하는 거죠. 상처를 입으셔서 내 상처를 고쳐주신 그 하나님의 눈물, 예수님의 상처를 내가 깨달아 알아가게 될 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또 상처 입은 치유자 예수님을 따라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은요, 모든 곳에서 상처 입은 인생들이 너무 널려 있다는 거예요. 이 상처 입은 치유자는 헨리 나우엔의 가장 유명한 베스트셀러잖아요. 그는 그의 책에서
상처로 가득 찬 세상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을 가만히 보면 전쟁으로 말미암아, 또 때로는 수많은 지진과 홍수와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오늘도 어마어마한 상처들이 우리 인생들에게 생겨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세대, 젊은이들은 뿌리 없이 흔들리는 가운데 여기저기서 상처를 받고, 겉으로는 화려한 것 같은데 그 속에 받은 상처 때문에 목숨을 끊고 있는 연예인들이 생겨나게 되고, 인생의 미래 때문에 수 없는 상처를 받아서 희망을 잃어버린 젊은이들이 많고, 중년들은 살아내는 시간마다 세상 사례들이 고달파서 상처 입은 세대들이 많고, 눈물로 얼룩진 그 인생의 마지막 앞에서 상처받아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또 심령들, 개인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지막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상처를 받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는데도 때로는 외로움이, 오해들이, 부족한 응원들이 상처로 남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 전세대 워십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요, 전혀 의도치 않았는데 누군가가 상처를 입었더라고. 생각도 못했고 전혀 몰랐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자이든 타이든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정말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헬리나 오웨이는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겁니까? 우리에게 이런 상처를 겪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치유자가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우리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상처를 입으셨지만 상처 입은 영혼들의 치유자가 되시는 예수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거, 우리가 아무리 큰 상처를 가지고 있더라도 능히 고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누려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십자가를 보면서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해요. 목사님, 좀 십자가가 매끈하고 십자가가 좀 부드럽고 오면 평안해져야 되는데, 이 무슨 가시들이 그냥 가득한 십자가를 걸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또 한번 설명할게요. 여러분이 예수님께 못 박은 저 십자가에 모신 거예요. 저건 다른 사람이 아니고 오늘 우리 교인 전교인들의 이름이 여기 다 있어요. 예수님의 몸에 못줄을 했던 내 모습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 정 사실은 더 두꺼워요. 원래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 못을 박았던 그 못을 좀 더 확대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작가분이 그 못을 못 찾더라고. 그래서 저렇게 정수리 같은 거를 꽂아 놓은 거예요. 이 밑에 내려오면 막 다다다다다 뭐 저렇게 막 비뚤비뚤해가지고 막 들어가지고 막 뭐가 튀어 있어. 그럼 저거 예수님의 눈물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렇게 더럽게 작품 못 만들었다가 아니고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눈물, 나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저렇게 네모판들 붙여놓은 거, 하나님의 교회에서 서로 하나님 지으실 성전이 되어가는, 맞추어가는, 은혜 입은 사람들이 주님의 눈물 가운데 합쳐지는 그 모습이 우리 교회 십자가의 의미인 것입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지만 나의 모든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이 예수님 아니면 답이 없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죄송해요. 우리 다 미쳤어요. 우리 다 상처 때문에 미친 사람들이에요. 아이, 목사님 저 건강한데요, 저 멀쩡한. 아니에요. 진짜로 상처 많이 받은 사람은 정신병원에 있는 거고, 오늘도 1%, 2%, 3%, 4% 멀쩡한 것 같지만 우리를 벗겨보면 여기저기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은 솔직하게 얘기해 볼까요? 저한테 상처 안 받은 사람 계십니까? 교회 때문에 상처 안 받은 분 계십니까? 사람 때문에, 성도 때문에 상처 안 받은 분 계십니까? 없어요. 다 우리에게는 상처가 있어요. 그냥 버티고 살 뿐이야. 근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것만 보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어려움, 문제, 고통, 실패만 볼 때가 많은 거예요. 눈이 열려서, 믿음의 눈이 열려서, 영의 눈이 열려서 내가 어떤 상처, 그게 작든지 크든지 내 상처를 치료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상처를 받으면 상처 준 사람만 바라봐요. 그 사람만 생각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복수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저것 때문에 상처 입었다. 그래, 네가 1부 예배 나와? 난 2부 예배 나올 거야. 네가 2부 예배 나와? 나 1부 예배 나올 거야. 너 때문에 교회 안 다녀. 너 때문에 예수 안 믿어. 여러분, 온갖 수많은 상처들이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을 어긋나게 만들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어. 작전동 교회, 계산중앙교회는 많다 그러더라고. 계산하고 작전하고 뭐 이런 사람들 많은데 귀로운 교회는 없대. 아멘 하지 마세요. 속 시끄러우니까. 이강무 권사님, 제가 상처 드린 거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들, 나 때문에 상처 입은 분들 용서해 주세요. 참, 근데 결국은 양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양들은 눈앞밖에 못 봐. 그 자기 몸에 있는 상처를 보지 못하는데 그 상처 때문에 양은 반드시 죽어요. 양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이 양의 상처를 알고 이 양을 치료해 주시는 목자이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아니면 절대로 치유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신이 상처를 입어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이 예수님이 오늘도 주의 전에 올라와서 주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 바라볼 때 우리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지 않고는 능히 치료를 받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상처를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진심은 심판이 아닙니다. 주님의 진심은 치료입니다. 주님의 진심은 평안입니다. 주님의 진심은 소망입니다. 주님의 진심은 구원입니다. 이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늘 십자가를 영광이라 그랬어요. 인자가 이제는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그때가 십자가 질 때예요. 여러분, 어떻게 십자가가 영광이 됩니까? 근데 주님은 아시는 거야. 내가 이 십자가를 치면 우리 하나님이 내게 영광의 멸관을 주셔. 지금의 이 고난은 도리어 나에게 유익이 돼. 지금의 상처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셨기 때문에
당신은 그 길을 걸어 가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뭘까요? 다시 본문을 띄워주시면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강도 만난 이웃이 있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줬습니다. 그를 태웠습니다. 데리고 갔습니다. 돌봐줬습니다. 구절 부어주고 싸매주고 데려가고 태워가고 돌봐줬다는, 이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하고 있는 행동의 모습입니다. 부대 비용 더 들면 내가 다시 돌아올 때 갚아주겠다.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은 이 세상도 그렇지만 내 심령과 나의 많은 삶 속에 상처투성이에요. 근데 이 상처 때문에 함몰되면 안 돼요. 이 상처가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 나의 마음으로 이어져 가면 안 돼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교회마다 가만히 보면 나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어? 나 누구 때문에 교회 오기 싫어? 나 누구 때문에 예수 믿기 싫어? 그 상처 때문에 함몰되어 그 상처의 포로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죠. 주님이 그걸 원하실까요? 예수님이 상처 입은 치유자가 돼서 우리에게도 너의 이 엄청난 상처가 주님 때문에 치유받았잖아. 그럼 너도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이 귀한 제단 안에서 다시 한번 나 같은 사람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는, 상처를 입었지만 상처받은 사람을 치료해 주시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깊이 묵상하면서 이 십자가의 은혜를 따라 상처받은 치유자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주님의 십자가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상처가 예수님의 그 귀한 사랑으로 치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 위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아들 보자 버리고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가는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 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나는 믿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 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두 눈을 감으세요. 두 손을 모으세요. 십자가를 떠올리시고 주님의 못에 대못을 박았던 주님께 상처를 드렸던 나의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십자가는 내가 딱 올라가면 내가 못 박혀야 될 그 크기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셨고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않으셨고 우리에게 용서의 길, 구원의 길, 사랑의 길, 치료의 길을 가 주셨습니다. 상처 많으시죠? 상처 많이 받으셨죠? 세상에서 사람들, 많은 상황들, 그것 때문에 많은 상처로 힘드셨죠? 저는 치료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치료해 주실 겁니다. 지나놓고 보면 다 치유받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겪고 있는 이 상처들을 치료해 주셔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이 강건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도 모르게 너무나 많은 상처를 줬습니다. 상처 입은 것만이 아닙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틈엔가 상처를 주고 있더라고요. 내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서 그 아파하는 사람들을 치료해 줄 줄 아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모두가 다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처를 내어놓고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주의 전에 올라와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사람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상황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깨진 너의 상처들을 우리 주님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상처 주며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 육신의 상처, 심령의 상처, 영혼의 상처들을 예수님의 귀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 고쳐서 다시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여전히 바뀌지도 못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며 살고 하나님 아버지를 상처주며 살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상처 입은 치유자로 하나님의 재단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새롭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서로 부둥켜 안고 주님의 그 몸에서 흘러내리는 그 주님의 살과
은혜와 주님의 놀라운 보혈과 주님의 눈물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여금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더러운 악취가 씻겨지고 덮여지고 아름다운 향기가 되고 아버지 건강한 몸이 되고 건강한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하나하나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자꾸만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멀쩡한 것 같아도 우리의 몸에 온갖 상처들이 난도질 되어 있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고쳐줄 수도 없습니다. 가족이 고쳐줄 수도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주님, 당신의 몸에 상처를 내어서 그 흘러내리는 눈물과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냄새나는 모든 것들을 덮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서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은혜밖에는, 그 사랑밖에는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당신의 종들을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처 주고 있는 삶을 주님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다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상처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 교회와 내 삶의 현장과 또 많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우리를 복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결단하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돌아가는 이 영혼들의 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